오늘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편집 증상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편집 증상이 뭔지 알죠? 그래서 노인들이 사는 집에 가보면은 그냥 물건을 자꾸 모아두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그래요. 젊을 때는 안 입는 옷, 또 며칠 지난 음식 쿨하게 버리는데 나이가 들면 그렇게 못해요. 냉장고에 어떤 것은 1년 동안 몇 년씩 쌓아놓고 결국은 버릴 건데 못 버립니다. 옷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안 입을 건데 그걸 못 버립니다. 그리고 누가 주면은 또 가져와서 또 자국자국 쟁여놓고, 신발도 그렇고요. 안 신는 신발인데 요즘 새 신발 산 것도 많은데 그냥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구석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들어오는 것만큼 버리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나이 들수록 자꾸 이렇게 단순해지고 꼭 필요한 것만 놔두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음식 같은 것도 먹다가 남으면 그냥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고, 그렇게 해야 오히려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중심에 어떤 80대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부동산 업자들이 그 할아버지의 재산이 한 40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대단한 부자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 몰골은 완전히 거지입니다. 매일 일어나면은 고물을 주우러 다녀요. 40억 백만장자가 왜 고물을 주우러 다닙니까? 그리고 고물을 자기 집안의 마당에부터 시작해서 꽉 채워놨는데 안방까지, 자기 잠자는 방까지 고물로 꽉 차 있어요. 몇십 년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고물 수집하는 것,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온 집안에 바퀴벌레, 거미, 이런 온갖 구더기들이 득실거리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더럽고 냄새가 나서 자꾸 치우라고 해도 할아버지가 강하게 나옵니다. 욕을 하고, 이거 다 귀한 거라고, 이거 전부 다 돈이라고, 이거 전부 재산이라고, 왜 버리냐고. 그리고 항상 돌아다니면서 갔다가 또 모으고 또 모으고, 결국은 집안에 다 못 채워서 이제 바깥에 길까지 채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설득하고 해도 쫓아내다가, 설득하고 정신과 의사들이 와서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결국은 이제 버리는데, 그게 2돈 반 차로 3차인가 4차인가 그 집에서 그런 쓰레기를 청소했다 하는 것들이 심심찮게 방송에 나오고 있어요.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많은 돈을 쓸 줄은 몰라요. 그냥 쓸 줄을 모르고 그냥 아까워서 모든 것을 전부 갖다 모으는 편집증 환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치워주니까 아이고 깨끗해서 좋다, 그렇게 하는. 또 강남에 어떤 100억대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노인도 80대 할아버지예요. 100억대 노인인데 100억 정도 은행에 놔두면 투자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한 달에 2, 3천만 원의 이자가 되거든요. 3%만 잡아도 2, 3천만 원의 이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쓸 줄을 몰라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이렇게 용돈 받고 하면 몇천 원까지, 100원짜리까지 전부 다 은행에 가서 저금을 해버립니다. 항상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돈을 찾아서 쓰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VIP 고객이니까 지점장이 항상 가실 때는 버스 타고 가라고 버스비로 또 10,000원씩 준다 이거예요. 근데 지점장이 하도 괘씸해서,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우리 은행보다 더 부자인 노인이 항상 그 돈 받아서 가는 괘씸해서 하루는 안 주려고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지점장 자리에 옆에 앉아서 2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10,000원 받아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더랍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아서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쓸 줄 모르고, 자녀도 줄 줄 모르고, 또 불쌍한 사람 도와줄 줄도 모르고, 자기도 안 쓰고,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자꾸 쟁여놓기만 하고 자꾸 모으려고만 하는 사람만큼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정말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똑똑히 나옵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사용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도 쓰고 남을 위해서도 있으면 써야 되는데 없으면 못 쓰지만은 있으면 이렇게 나이가 들면 써야 되는데 자꾸 모아두는 그런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있어도 쓰지 못하는 것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이런 예를 들었냐면요,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앞장에서 4장, 3장, 4장, 5장 로마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화평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복을, 조건을 다 주셨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와서는 주신 그 화평이라는 말에는 우리 화평이도 포함이 되지만은 화평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걸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려야 된다.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누리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백만장자가 되어도 그걸 누릴 줄 모르면 그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몇 년 있으면 전부 그게 남인데 돌아갈 텐데, 아니면 정부에서 가져가고 그렇게 할 텐데 불쌍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물질적인 복은 안 주셨지만은 영적인 복, 정신적인 복은 충분히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늘 공부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를 갚아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래서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또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영생한다는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분을 주셨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이 세상에서도 신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특혜 중에 특혜를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모든 여건을 예수 안에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삶의 조그마한 어려움이나 혹은 또 욕심이나 엉뚱한 어떤 것에 마음이 팔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는다는 그 타이틀 하나 가지고 살다가 인생을 끝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 모르고 화평을 누린다 하는 것은 서로 화목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사는 것, 그 다음에 서로 신뢰하는 것, 그리고 화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대화가 있어야 화목이 되죠. 그리고 교제하고 친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런 것이 화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도 그렇습니다. 함께 한 집에서 살거나 함께 직장에서 같은 동료들이 일하면서 늘 갈등하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 미워하고 또 혹은 두려워하고 혹은 또 눈치 보면서 산다면 사는 게 너무 지칠 겁니다. 사는 게 아닐 겁니다. 서로 화목하고 마음이 편안해야
서로가 행복하고 즐겁죠. 그런데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이렇게 한다면 같이 살거나 같이 동료들 간에 같이 살면서 그 삶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있거나 죄가 있다면 혹은 또 불순종하는 뭔가 있다면 화평하지 못할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생각하면 참 기쁘고 말씀 펴면 기쁘고 또 기도가 잘 되고 찬송하면 또 신이 나고 이렇게 할 것인데 그런 것을 해도 별 감동이 없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양심에 뭔가 거리끼는 것이 있거나 뭔가 내가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것 해야 되는 건데 하지 않은 것이 있거나 혹은 또 남 모르는 죄가 있거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거나 그럴 때 하나님과 자꾸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과 땅과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통치자시고 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온 세상이 내 거다. 온 세상이 내가 만들었다 하는 그런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온 천지 만물은 내가 지은 것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 것이다. 너희들은 전부 내 것에 기대어 살고 있다. 너희는 맨손으로 왔으니 맨손으로 언젠가는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평생 고생입니다. 평생 힘들고 고생이에요. 평생 참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은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뭔가 멀어져 있다면은 그것이 뭔지를 빨리 파악하고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결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참 행복하다 할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친구들을 만나서 술 한잔 하면 풀립니다. 술 한잔 먹고 웃고 몇 시간 떠들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러도 욕도 좀 하고 막 자기 해소를 좀 하면은 풀려요. 그리고 또 답답할 때 담배 한 대 탁 피우면, 안 피워봤지만은 그럴 것 같아요. 피우면 이게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스트레스가 해소되면서 기분이 전환되면서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스트레스 풀고 인생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문명 발달은 전부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AI 같은 게 발전하게 되면요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더 즐거운 것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매체 같은 데 이제 빠져들게 되고 거기에서 어떤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실한 신자들은요 세상에서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대로 술 먹을 수도 없고 마음대로 담배 피울 수도 없고 또 뭐 어떤 방탕하는 행동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 하고 나면은 너무 이 마음이 답답하고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못 견디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편안하고 화평을 누리며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주시는 겁니다.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고 세상에서 마음껏 노는 사람보다 더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좋은 관계를 가질 때 그게 되는 거지, 하나님과 그냥 등을 돌리고 말도 안 하고 있으면은 서로 신뢰가 안 되고 화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1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지난번에 우리는 일한 것도 없고 경건한 것도 없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공부를 했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불순종과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과거의 죄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없어지겠죠. 근데 현재 진행형은 어떨까요? 현재 진행형, 그게 죄가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지금 굉장한 이 서로의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혹은 실수가 있고 혹은 죄가 있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뭔가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몇 가지 방법을 한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세심히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께 귀를 대고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고받고 뭔가 있어야 화목이 이루어지지, 한 집에 살아도 말 한마디 없이 살면은 그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어떻게 화목이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내 자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죄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하면서 자신 있게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죄에 짊어지고 사형당했어요. 내가 사형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서 자꾸 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정 하기 싫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라도 하루에 몇 번이라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같이 해 주십시오, 평안함을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이런 말이라도 자꾸 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벙어리가 되어버려요. 성경에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죄 용서 받았지만 혹시라도 또 내가 약해서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제 또 잘못했습니다, 어제 또 거짓말 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화목을 유지할 때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돈 몇 푼 더 받았다고 거기에 그렇게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양심에 꽉 눌려 있으면요, 뭘 갖다 줘도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화목할 때만 행복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자연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마음 놓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하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신경이 쓰이고 예민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저도 돌아보면요, 사실은 7살 때 친구 따라서 교회 빵 준다 그래서 갔거든요. 가마득한 옛날이죠. 교회가 뭔지도 몰랐어요. 시골에 옛날 선교사님들이 와서 지은 그런 교회인데, 조그만한 교회인데, 그 바로 앞집에 사는 친구가 자기 할머니가 교회 다녔는데 교회 빵 주는데 한번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나는 그 설교 듣고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한 달 좀 다니다가 그만둬 버렸어요. 지금도 안 다녀요. 나만 인도해주고 자기는 안 다녀요. 양복 한번 해줘야 되는데 형편이 안 돼서 아직 못 해주고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아직도 예수 안 믿어요. 나는 그때부터 나갔는데 물론 중간에 제대로 안 믿을 때도 있었어요. 젊을 때는, 직장 다닐 때는 일이 하도 바빠서 주일날 좀 빠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도 많았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특별히 한 것은 없어도 내가 성경 앞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너무나 감동스럽고요, 하나님이 나를 내치지 않고 죄에 따라 처치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별로 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성경을 사랑하고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안 버리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난 그것밖에 증거가 없어요. 특별한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난 그걸 증거로 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증거는 없는 거예요. 다른 증거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줘보세요. 한 장도 못 읽습니다. 재미없어서 못 읽어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너무나 많고 상식적인 것에서 볼 때. 그런데 나는 그 성경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창세기 그냥 펴면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생생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에 서 있다는 것 이 자체,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인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믿음에 서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한때 한국 신자가 10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좀 부풀린 사람은 1200, 1300만 명이 된다고 떠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런 소리 지금 속 들어가 버렸어요. 점점 줄어가지고 5, 600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 신실한 신자가 몇 퍼센트나 될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믿음에 서 있지 못하고 떠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또 많은 신자들 중에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떻게 교회를 떠날까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유럽 쪽가 날 겁니다.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스위스, 한때 기독교인이 80%, 90%를 육박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아서 얼마나 성장하고 사람들도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들이 다 우상 숭배자가 되고 무슬림 신자들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에 서 있지 못한 겁니다. 자기 아버지 때는 믿음을 지켰는데 그 자식들은 다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믿는다고 해서 자식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냥 두들겨 패고 꾸짖어서라도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11조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막 새벽기도 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너무나 귀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다는 이 자체, 주일날만 되면 교회 와서 앉아있고 그리고 셀모임 한다고 모여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나누고 있다는 이 자체가요, 이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지에 나가서 죽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전부 목사가 되어서 헌신해라, 맨날 다니면서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믿음에 서 있는 것,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믿음에 서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죽는 날까지 믿음만은 버리지 않도록 우리 또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3절,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 5절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라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움이나 환난을 당하면 낙심해 버리죠. 그리고 그게 좀 지나치면은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진정한 신자라면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환난은 결코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사는 날 동안 환난, 근심, 걱정, 고통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따라옵니다. 누구에나 반드시 따라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도 아니고요, 천국도 아직 아닙니다. 이 세상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전히 죄가 가득한 세상이고 악한 자들이 넘치고 사탄의 활동이 왕성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AI 뭡니까? 딥페이크입니까? 뭡니까? 그거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더 많이 일어날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범죄들이요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탄의 활동도 왕성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 젊은 점쟁이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요. 젊은 점쟁이들이. TV 보면 과거에 뭐 연예인 하던 사람들이요, 점쟁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신을 받아가지고요 막 알아맞추고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는요 점쟁이를 다 죽이라 그랬어요. 점쟁이를 죽이라 그랬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 얘기 다 할 수 없어요. 점쟁이들의 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시간 나면 한번 유튜브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점쟁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뭐냐? 사탄의 활동이 왕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젊은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법니다. 1년에 뭐 수억 수십억씩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 역시 타락한 근성을 완전히 벗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타락한 근성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각종 죄악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고 사고와 고난과 질병과 비극과 죽음, 날마다 우리 주변에서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차를 운전해서 나 혼자 가는데 뒤에서 큰 차가 와서 들어박는다든지 이런 일도 많고요. 그리고 마약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뭐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마약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 주변에 마약 먹고 운전하고 마약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문화가 발전하고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한편으로는 죄도 점점 더 창궐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경제가 발전한다고 무조건 좋아할 일만 아니에요. 그만큼 죄악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죄 용서 받았고 사망과 지옥의 고통에서 풀려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완벽한 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주변에 죄인이 득실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6절 3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후면 주님이 오신다, 이런 말씀이고, 잠시 잠깐 후면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인내하고 믿음 생활 잘해라, 이런 말씀이고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좀 힘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포기하고 죽어버리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속에서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자. 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 7절, 8절도 봅시다. 오늘 본문 6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가끔 보면 지하철에서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려다가 차에 치여 죽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정말 그 의사들이죠.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장렬히 바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미워하기만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일 때에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지금도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계속 그게 효력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계속 효력이 발생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동안 그 효력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계속해서 그 효력이 죽을 때까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죄 지어버리면 우리의 죄는 사해지지만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가기가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죄를 자꾸 해결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화평을 이루며 더 친밀하게 지낼 수 있을까? 현실적인 겁니다.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더 진실하게, 기도도 간단하지만은 매일매일 하시고요. 성경 읽는 거 잊지 마시고요. 큰 어려운 것 아닙니다. 고행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굶으라는 것도 아니고 뭐 죽도록 주의 일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회개하고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한꺼번에 다 못 고치더라도 조금씩 하나씩 고쳐나가고요.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은 본래가 좋은 분이고 특별히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분입니다. 완전히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이나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도 기도함으로 떨쳐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와 우리 가정도 반드시 잘 될 것이다 고백하고 믿어야 됩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행복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화평할 수 있는 조건, 모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이 모든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화목을 누리면서 한평생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